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행복하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내가 진짜 행복한지, 예? 또 행복 안 한다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정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행복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이게 헌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만큼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것은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도 갖는 것이고 철학도 갖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마음과 육체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에 대해서 그 찾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잘 먹으면 돼,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어떤 자신의 성취를, 자기의 욕구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나는 그때 행복을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보다는 애완견이나 반려 동물을 통해 키우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양해요.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가장 느끼십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말이 안 나오네요. 행복 안 하는 거, 딱 보자마자 행복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행복을 언제 느끼세요? 그러면 오직 기도할 시간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오직 나는 성경 읽을 때가 최고 행복해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시간보다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두 사람만 있으면 안 되지만 나는 교회가 오면 참 행복한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밥 먹을 때 행복하다. 밥 먹을 때. 실제로 여러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행복을 느낄 때, 가장 느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때입니다.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하셔야 돼요. 응원의 박수. 우리 남자분들은 더 세게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은요, 물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부분 교회 음식은 맛있는데, 정말 저 교회는 정말 밥이 맛있다. 아니, 설교가 맛이 없으면 밥이라도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밥만 맛있게 해도 사실은 그때 행복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주는 것들은 다 맛있더라고요. 뭐 고구마도 맛있고 무도 맛있고 모든 게 맛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도 몇 권을 보고 특별히 서울대학교의 행복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이 이 시대에 중요한 주제냐면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센터,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복 교과서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배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행복이 뭔가에 대한 학문적인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 2편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거기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분 강의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을 효과적으로 주는 단일 행동을 딱 하나를 뽑는다면 뭘까? 이 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다, 여행. 여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우리는 특히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마음 먹기 날렸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마음만 잘 먹으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몸하고도 분류시킬 수 없어요.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행복을 느낄 때 언제냐면 걷는 거 할 때, 즉 운동할 때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놀 때, 그리고 말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수다 떠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수다를 많이 뜨셔야 돼. 아셨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여기 애들 막 수다 떠는 거 내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예배 시간도 저도 얘기하는데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이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최고의 행복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운동하는데 참 운동하고 나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고쳐 먹어야 되지만, 행복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몸도 그렇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걷고 놀고 말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설교를 안 들었네.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 여행 가면은 요즘 걸어야 돼요. 기본이 2시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행 가니까 놀잖아요. 또 막 여행 가면서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떠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2가지가 다른 것보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돈.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행을 가십시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걸 경험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2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시간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돈은 있는데 또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둘 다 충족하면서 이 여행을 마음대로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여행을 추천하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라도. 왜냐하면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어요. 평생을 할 수 있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뭔가를 소유하면은 행복한 걸로. 야, 이거 우산 여러분 하나 소유하면 기분 좋겠지만은 한 번 쓰고 나면 이것이 주는 행복은 끝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한 달 이상 그 기분이 안 가요. 하지만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평생을 두고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알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의 것이건 과거의 것이건 어쨌든 자기에게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얘기를 안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걸로 인해서 자신은 행복하다.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불행한 것처럼 안 보이게끔 하고, 그럴 때 자신과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준다라는 행복론을 얘기했어요. 조금 개상한 행복론인 것 같아요. 좀 자신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실제와 다르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여우와 신포도인가요? 그 얘기 아시죠? 이걸 살짝 누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포도나무에 수많은 여우들이 붙었어요. 막 몰려들어서 서로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여우가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정상에 올라가서 그 포도를 하나 딱 먹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따서 딱 포도를 입에다 넣는 순간 정말 못 먹을 정도로 신 거예요. 뭐야 이게? 이렇게 쉬었어? 자신이 평생 동안 바쳐서 올라왔는데 이거 먹지도 못할 만큼의 신 포도를 먹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단 말이야 하고 먹는 순간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차마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고생하고 올라왔나?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여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밖에는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맛을 딱 먹고 난 여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여우들이 야, 대단하다. 당신 정말 성공했다. 그것을 먹다니. 그것을 먹고 최정상에 올라가더니 막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죽고 다음 여우가 또 힘을 내가지고 그 포도를 목숨 걸고 올라가서 또 따먹습니다. 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포도가 맛있다고 얘기했던 전에 죽은 그 여우가 생각난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기 입에다 넣는 순간 역시 먹지 못할 정도로 신맛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시다고 얘기하면 자신의 인생이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여우들한테 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희도 이거 꼭 따먹어야 된다. 참 정말 맛있는 포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거짓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사는 인생이 아닐까. 그냥 남들이 보면은 정말 성공한 것 같고 다 뭐 정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서 평생을 씨름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 인생이고 무엇을 평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얘기하면 무엇이 행복할까? 무엇이 행복일까? 어떤 삶이 행복일까? 첫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에요.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더 심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다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더 또 세상적으로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그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와 관계를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당연히 마땅히 죽어 영원한 멸망에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황홀하고 놀라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만 날 사랑해도 그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살아갈 힘도 나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잡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느냐?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특권, 살아가는 그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셨겠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내용을 집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마치 인생의 행복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거룩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마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살면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특권,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건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기도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해볼까요? 임마누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떨어져 있으면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꼭 기억할 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신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수년 전에 오래된 드라마 중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하다가 여자 주인공 손을 딱 잡고 자신 가슴에다 딱 대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영접이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다가 품고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지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슴에다 한번 손에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평생 동안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다양한 얘기, 여행을 떠나고 뭘 떠나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